우리의 마음속에 진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 기쁨으로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2024년이 쉽지 않은 해였어요. 그죠? 경제적으로도 뭐 이렇게 좋지 않았고 정치적으로는 굉장한 격변이 우리나라 안에 사실 있었고 또 우리나라 앞으로도 좀 만만치 않습니다. 또 세계는 전쟁. 근데 전쟁이 사실 확산돼 있고 북한은 참전했죠. 또 헤즈볼라하고까지 하마스 전쟁이 헤즈볼라로 이번에 시리아 이번에는 또 후티까지 하니까 중동도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서 올해 또 전 세계적으로 선거가 많았고 그래서 복잡한 그야말로 다사다난한 그런 해였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런 복잡하고 힘든 시대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 기쁨으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한 번 더 얘기를 나누는데 올 한 해 잘 달려오셨습니다. 서로 한번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달려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달려오셨습니다. 한 해 많이 쓰셨어요. 예. 오늘 우리에게 오신 귀한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그게 두 가지 얘기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는 무서워하지 말라. 지금 우리 현실, 지금 더구나 목자들 앞에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발생할 때마다 사람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냥 평안하고 뭐 안전하고 늘 그냥 있는 그대로 가면 뭐 골치 아플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까? 갑작스럽게 말이죠. 운전하고 가다가 약간 접촉사고만 하나 나도요. 하루 종일 마음이 심란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손이 떨려가지고 운전하기가 싫어져요. 초보 운전자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거 있죠. 첫 번째 접촉사고 났을 때 막 손이 덜덜덜덜 그리고 이제는 자동차 꼴도 보기 싫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인 거예요. 근데 접촉사고만 나겠습니까? 사실은요. 직장에서 뭐 그다음에 갑자기 아프기도 하고 며칠 전에 제 친한 친구 높은도 광성교회 담임 목사는 아세아연합신학교 이사가장하는 친구가 갑자기 아침에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저혈압 쇼크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부랴부랴 해서 그 다음날 마침 퇴원했지만 얼마나 본인은 놀랐는지 그런 일이 우리 안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읽어봅시다. 무서워하지 말라. 따라서 하세요. 시작.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말씀이고 또 선포입니다. 선포. 예수 믿는 사람은 무서워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닥친 이 사건, 이 위기, 이 아픔, 주님이 보라, 내가 더 좋은 소식, 더 기쁜 소식, 더 놀라운 것을 행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성탄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을 주님이 전달하고 여러분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신 이 사건, 성탄의 사건은 온 백성에게, 여기서 말하는 온 백성이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말고도 곳곳에 지구촌 위기와 아픔과 슬픔과 체제와 이념과
뭐 모든 게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모든 백성에게 주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겁니다. 제가 한 달 전에 베트남을 다녀왔습니다. 베트남 공산당이 지금도 나라를 통치하는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선교의 자유가 없는 그런 나라죠. 그런데 갔는데 한국보다 더 성탄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이 더운 나라 호찌민, 1000만 명이 사는 호찌민에 우리 한국보다 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여기 사회주의 국가 맞나? 호찌민 시내 한복판에 저녁에 나갔다가 이게 호찌민 대통령궁 바로 옆에 있는 뭐 어떤 건물인지 모르겠어요. 쇼핑센터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만 장식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차로 지나가다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바로 옆에도 이렇게 한국 웬만한 데보다 더 화려하죠? 이 호치민 시내 한복판에 있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냥 시골 동네를 지나가는데 어느 상점이 있는데 그 상점 앞에 이거를 좀 이상하지 않아요? 푸른 이 더운 나라 우리는 다 낙엽이 지고 흰 눈이 내린 다음에 트리가 있어야 되는데 반대로 이렇게 제가 묵은 호텔의 테이블에다가 이걸 갖다 놨더라고요. 내가 크리스찬인 줄 아나? 그리고 그 호텔 마지막 날 이제 좋은 호텔에 갔는데 100년 된 베트남 호텔인데 거기에 이렇게 장식을 해놨고요. 그 호텔 입구 전체를 다 얼마나 아름답게 장식을 했는지 나는 유럽에 온 줄 알았어요. 너무 이쁘죠?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이 나라에서 그리고 저녁 식사하러 그 베트남 분이 초대해서 갔는데 그 스테이크 파는 집에 입구 그 음식점 입구를 꾸며놓은 거예요. 제가 느낌이 여기 사회주의 국가인 거 맞나? 근데 사실은 더운 나라든 추운 나라든 제가 몽골에 처음 갔는데 몽골에서도 크리스마스 추리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하얀색. 그래서 이게 크리스마스 추리라 그랬더니 아니래. 이건 욜크 모트래. 졸살인 모트래. 졸살이가 무슨 뜻이죠? 연말? 졸살은 연말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르면서도 그 풍습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연말, 송년을 파티를 하는데 사실은 성탄절 파티가 그렇게 이제 예수님은 빼놓고 나니까 그렇게 됐지만 사회주의 국가든 공산주의 국가든 전 세계에 예수님의 오심은 온 백성에게 미치는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부러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온 인류의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3분의 1이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고 또 나머지 3분의 2가 주님 안에 돌아오는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이 누구에게 제일 먼저 닿았는가? 함께 읽겠어요.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목자들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목자들은 그 당시에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 사실은 정보력이 좋은 지식인들에게 먼저 올 것 같잖아요. 미래를 내다보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근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에게 왔는데 그 평범한 사람이 언제 그 소식을 받았는가?
밤중에 다 잠자러 가는데 사실은 밖에서 양떼를 지킬 때 밤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큽니다. 자기 삶에 충실한 가운데 가장 기쁜 소식이 온다는 거죠. 우리가 잘 나갈 때, 전성기 때, 멋질 때 그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가장 무난하게 꾸준하게 자기 자리를 지킬 때 주님의 기쁜 소식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쁜 소식의 핵심이 무엇인가?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곧 그리스도 주시라.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굿뉴스잖아요. 근데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 구주, 세이비어, 아브라치.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입니다. 구주라는 말은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외로울 때는 그 외로움이 해결된다는 거죠. 고독할 때. 그리고 내가 가난할 땐 그 가난도 이기게 해주시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죠? 아플 때는 고쳐주시는 게 구원이 되기도 하고요. 친구가 없을 때 친구가 생기는 게 구원이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간절한 막 갈급해가지고 막 목이 말라 있을 때 누가 딱 좋은 시원한 주스 하나 갖다 주면 살았다.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은총을 입고 다시 살아나는 것, 회복되는 게 구세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님이 구주로 믿으십니까? 네. 두 번째로는 그분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란 말이 구약말로 메시아. 그리스도는 헬라어 말이고 메시아가 이제 히브리 말인데 이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기름을 받습니다. 왕, 예언자, 제사장. 그래서 통치하시는 분,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과 중보해 주시는 분, 그리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분.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크라이스트, 이 말 자체만 제대로 이해해도 신앙의 가장 기본이고 본질적인 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해 주시는 중보자이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말씀으로 당신의 삶이 우리의 모델이 되어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보고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만 제대로 해도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퀴리오스가 이제 헬라 말인데요.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대부분 자기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욕망의 충돌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각박한 거예요. 집안이 분위기가 썰렁하다? 남편과 부인이 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주장하면서 부딪히면 집안 분위기가 뻔하죠. 그죠? 얘기할 게 없잖아요. 거기다가 애들까지 가세. 애들은 다 자기 주장이. 그러면 집안이 콩가루가 되는 거죠. 그런데 주인이 예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구세주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니 모든 방향이 선하고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내 인생은 질서가 생기고 평화롭고 안정되게 돼 있습니다. 이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말, 나의 주장을 꺾고 주님이 나를 주인 역할 하시도록 하는 것 믿습니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거 한 번 더 새기는 것이 성탄절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려고 애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라오스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살벌한 나라고 아직도 공산주의 국가고 또 선교사들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을 저희들이 격려하고 또 그 현장에 동참하려고 잠깐 다녀왔기 때문에 제가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 타고 6시간 걸리니까 여기 요쯤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비엔티엔에 저희가 도착해서 내렸고 또 비엔티엔에서 일을 하다가 저희가 중간에 요 지역을 한번 방문을 했고요. 솜사눅이라는 곳. 그 다음에는 또 기차 타고 루앙프라방이라는 곳에 가서 다시 차로다가 여기까지 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흘 있는 동안 수도와 그 다음에 제2의 도시, 그 다음에 제3의 도시, 그 다음에 이쪽 시골 마을까지 저희들이 다녀왔는데요. 이번에 누구랑 같이 갔냐면 그 악동 뮤지션 아버지예요. 이성근 선교사하고 그 다음에 이분은 그 시골 마을에서 학교 하시는 교장 선생님,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 부부고 이분은 이제 로고스 대학 총장 부인이셨고 몽골에서 우리 같이 고아원 하시면서 복음 전하던 황교영 목사님, 조정순 선교사님이 9년 전에 라오스로 옮기셔서 그래서 이분도 격려할 겸 우리 같이 갔었습니다. 가서 제일 먼저 우리가 로고스 대학 세워진 지는 이제 한 25년 됐는데 이번에 2년 전에 4년제 대학으로 인단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경영 컨설팅도 해줄 겸 겸사겸사 가서 그나마 라오스에서 그래도 대학을 선교사님이 세우셔서 일하고 계시는데 학생 수가 한 1,000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어학원까지 하면은 한 2,000명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 총장님이세요. 라오스에 계신 지가 지금 30년째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찾아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교사님들 몇 군데 만났을 때 같이 대화 나누고 상담하고 그런 시간들을 저희가 가지면서 했고 이분들은 특별히 통합 측 선교사님들 전부 초청을 해서 근데 이제 부인들은 이쪽에 앉고 또 남자들은 또 따로 앉아 있는데 부인들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괜찮은데 제가 식사를 접대하겠다 그랬더니 샤브샤브 집을 데려가서 먹고 그 다음에 2시간 반 걸리는 시골 마을에 학교를 세우셨어요.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그래서 초등학교 저희가 일부러 방문을 해가지고 학교를 이렇게 한 2,000평 정도 되는 땅에 학교를 이쪽 건물에서 건물이 크게 2개 있고 안에 사택이 있더라고요. 애 쓰시고 또 한국어를 가르치시는데 뭐 어렵다 그래서 이계신 목사님이 이제 발음법 원래 전공이잖아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1시간 특강을 했더니 그 사모님이 전문가가 너무 다르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성탄절
라오스에서도 가장 소외된 지역에 우리 선교사님, 황교영 선교사님 부부가 나환자촌에, 근데 이분이 몽골에 가기 전에도 한국에서 나환자촌에서 선교하셨거든요. 6년 동안. 그러니까 여기 가서도 라오스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들 찾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아마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었다고 그래요. 여러 선교사님들이 모으고 또 악동 미션 가족도 좀 헌금하고 해가지고 그날 포장을 저희들이 이 박스 하나에 선물들을 쫙 이제 100개의 선물을 저희들이 100가정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루 전날 가서 이제 고기, 여기는 이제 닭고기, 닭튀김하고 밥하고 뭐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제 음식 나누는 도시락을 전달하러 갔더니 동네 애들이 몰려와서 이계시 목사님이 사탕을 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도 재작년에 선물로 애들에게, 마을 아이들이 한 수백 명 되는데 마을 아이들에게 선물을 줬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하교하던 애들이 얼마나 몰려왔는지 그래서 그 꼬마 아이들 만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집마다 특별히 나환자 중에 힘들고 제일 어려운 분들 일단 전날 도시락을 이렇게 저희들이 전달하고 집집마다 찾아다니고 아마 이계시 목사님 얘기하신 것 같은데 무슨 암으로 췌장암으로 거의 죽을 뻔하신 분을 그래서 복수가 차고 이제 더 이상 안 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기도로 살려주셔가지고 구원받으신 분이고 라오스 어려운 지역 가니까 다 이런 집들이 다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가서 선물하고 또 포장을 했고 요 마을 회관도 그 선교사님이 세워주셨어요. 여기가 그 군청이에요. 군청 사무실 바로 옆에다가 아예 마을 회관을 지어주시고 그리고 쌀 10kg 그 다음에 이건 어린이들에게 줄 선물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가족에게 줄 선물 그래서 백상자 그 다음에 쌀 100가마 100푸대 그 다음에 이제 해가지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갔더니 이미 애들이 왕창 모여서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 국가라서 이렇게 교복 같은 것들은 다 돼 있네요. 그래가지고 라오스 목사님이 이제 크리스마스에 대한 설명을 외국인이 하면 안 돼서 라오스 목사님에게 부탁을 하고 말씀을 전했고 그 라오스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이게 순진하고 예쁜지 아주 이계시 목사님이 막 남아야 되겠다고 난리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씩 가방에다가 이거 저희들이 한국에서 우리 교회가 보내준 그러니까 탁송을 해줬어요. 탁송 비용은 우리가 됐고 빨간 저기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다음에 이제 가정당 이렇게 이거는 이제 저희가 세운 게 아니라 군청에서 이제 이렇게 나눠주는 모습이고 또 저희들이 미리 비용을 보내서 고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게 뭔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약간 쪄가지고 이렇게 식사 가정당 한 분 앞에 이렇게 식사를 음료수하고 물하고 해서 저희들이 준비해드렸고 같이 식사 접대를 했는데요. 아유 그냥 얼마나 안타까운지 이렇게 손이 나병 환자로 계속 떨어져 나가시고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었고 제가 이분들 근데 그 마을이 이 행사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완전 그 지역 전체에 엄청난 축제의 자리였습니다. 제가 또 특별히 이 사진 중에 하나를 더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루앙프라방이라는 곳에 갔는데 몽족이라고 몽골 피가 흘러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이름이 몽족인데 거의 몽족은 이분인가? 예, 약간 그 크리스찬 비율이 굉장히 높은 그런 산족 소수민족인데 복음이 들어가서 있고 그래서 이 부부 너무 감사해서
저희들이 일부러 라오스의 소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려고 인생을 바친 분들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요분이 중국 분이에요. 중국 사람인데 중국에서 신학을 하시고 전도사님이 되셔서 라오스에 오셔서 복음 전하는 선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중국에서 또 산속에서 예수를 믿고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자기 인생을 들여 삶을 바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식사하면서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또 루앙프라방에 감리교회 젊은 부부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귀해서 일부러 그 시골 마을에 카페 어린 왕자예요. 이게 어린 왕자 카페를 만들어 놓고 사모님이 피아노 레슨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왜 우리가 이분을 알았냐면 이만수 야구 감독 아세요? 그분이 라오스의 야구를 보급하면서 선교 봉사 활동을 10년 동안 하셨어요. 근데 마침 제가 잘 아는 그 목사님 딸이 어렸을 때 우리 상은이랑도 알고 그랬는데 글쎄 몽골에 오셔가지고 여기 라오스에 와서 그 이만수 감독님 야구단 감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루앙프라방에 야구단을 또 만들었는데 이분이 그 야구단을 또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구 감독은 박항서 감독이 축구로 베트남에 복음 전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랑 똑같이 이만수 감독님도 이렇게 그 일을 10년 동안 하셔서 시골 마을의 이 젊은 부부가 또 그곳에 간 지 10년째 지금 생명을 바쳐 삶을 들여 복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함께 나누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탄의 의미를 삶 속에서 삶으로 우리가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쁜 소식 이것은 언제 어떻게 우리를 찾아올지 모릅니다. 저도 전혀 예수님을 몰랐던 가정에서 중학교 2학년 때 우연히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한 가지 그 기쁜 소식을 들은 얘기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에마 콕이라고 2008년 3월생이니까 지금 몇 살이죠? 16살인가요? 이 아이가 이렇게 이쁜 아이가 네덜란드 마하트리트에서 태어났는데 9개월 만에 위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위가 이렇게 움직여야 소화를 시키잖아요. 마비. 근데 이게 위만 마비가 된 게 아니라 식도가 같이 마비 증세가 있어서 불치병이고 희귀한 병인데 음식을 이렇게 튜브로 이렇게 넣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로 얘기하면 연명 치료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7개월 만에 이 증세가 확대가 돼가지고 지금까지도 그 증세로 살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도 막 여러 가지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랬는데도 부모님이 음악을 하시는 가정이라서 엄마 아버지가 다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는 딸한테 이렇게 바이올린도 시켰어요. 그리고 뭐 어렵게 그리고는 이제 노래도 시켰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이 딱한 사정을 알고 2023년 7월 그러니까 1년 전이에요. 1년 반 전에 이 아이에게 기쁜 소식이 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앙드레 듀 오케스트라에서 이 아이의 힘들지만 노력하고 또 애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앙드레 듀 악단 공연장에 초대를 한 거예요.
1년 반 전에. 그리고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노래를 부르고 했는지. 그러나 또 반면에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를 격려한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이 공연에 들어가서 이 자매가 했는데 일주일 만에 300만 뷰 동영상 조회가 나온 거예요. 지금은 몇 천만으로 들어갔어요. 세계적인 스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작년에 한 건데 한번 제가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크리스마스 곡을 불렀기 때문에 이게 왜 안 들어가나? 이런 거요? 아유 미안합니다. 자, 유튜브를 구독을 저기 했더니 나올 것 같은데 그니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크리스마스 찬송을 불렀기 때문에 내가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불렀어요. 이거 말고 더 유명한 노래가 많은데 제가 일부러 그냥 성탄절이라 요 찬송 하나만 했습니다. 꿈속에 보는 크리스마스,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 공연에 보통 한 10,000명 정도 콘서트에 참석하는데요. 크리스마스 기분 좀 나세요? 이 아이의 인생에 작년에 그 초대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자매 아이를 데리고 올해 바레인에서도 연주를 했고 내년 투어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인생이 또 완전히 변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여주는 건 우리의 하나님의 기쁜 소식은 언제 어떻게 또 우리를 찾아올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열고 기다리시면 그것이 다양한 삶 속에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쁜 소식이 올 걸로 믿고 또 주님과 함께 승리합시다. 또 성탄절에는 오늘 밤에 가시면 제가 좀 이따 더 보여드리겠지만 앙드레주 같은 성탄 음악을 들으면서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한 해를 어렵게 달려왔지만 하나님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아기 예수 그리스도 예수 구주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기쁜 소식이 오늘도 우리의 심령과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또 전 세계 모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